우리 아동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시험 문제나 또 공부하는 방식들 중에 줄로 긋기, 맞는 답에 맞는 것을 줄로 긋기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 있는 것끼리 줄로 이으세요. 뭐 그런 내용이었겠죠. 자, 이런 형태입니다. 보여주시죠. 관련 있는 것을 줄로 긋기, 사과, 그 다음에 배추, 그리고 참새, 고등어. 어디로 그어야 됩니까? 사과는 과일, 배추는 채소, 참새는 조류, 고등어는 어류. 공부들을 참 잘하셨네요. 잘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잘못 긋거나 오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동들이,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준 시험 문제에 오답을 체크했던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 5가지만 먼저 소개할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아동들이 썼던 오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 노크. 오답은 자꾸를 내린다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겹쳐서 일어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설땡, 가땡. 정답은 설상가상. 오답은 설사가 또 했습니다. 3번,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 정답은 산불이 날 수 있으니까. 오답은 거지로 오해받을까 봐. 잠자리에 드신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죠. 아동들이 있으니까 소란스럽네요. 그런데 오답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엄마, 잠자리를 왜 드세요?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실 겁니다, 아마. 5번, 주어진 문장에 이어 말 주고받기를 해보세요. 설날 연휴에 아빠가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이게 정답입니다. 오답은 그런 적 없어. 이게 정답입니다. 재미있자고 한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정답인데, 이것이 바른 방법인데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왠지 그게 정답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모습, 정답에다 선을 긋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하여 드린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에 있는 내용은 거친 파도가 잔잔해진 내용,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중요한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일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12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또는 기름을 발라 많은 병자를 고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니까 떡 5개와 이여니까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어른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큰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가 오셨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임금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배경을 보니까 모두 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곁에 함께 해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로 배를 타고 가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탄 배가 있는 곳에 큰 바람이 불었고 물결이 높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를 저으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 4시경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초저녁에 출발했다면 한밤중까지 제자들이 큰 곤욕을 치룬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예수님은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중력의 법칙을 어긋나는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서 노를 저으면서 그곳을 벗어나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를 썼는데 누군가가 무리로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에 의하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방금 전까지 세차게 불던 바람이 잦고 그리고 물결,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오답 노트 하면서 이런 것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아동들 아까 똑똑한 척 했지요? 저를 보세요. 아동들 다 같이 박수 3번 시작. 왜 화이팅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 3번 시작. 그럼 정답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시자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다 말을 했는데요, 다 정답입니다. 그 정답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답을 말해야 되고 이음줄을 바르게 그어야 되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데 당시의 제자들은 잘못된 반응을 했습니다. 이음줄을 잘못 그었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본문 말씀 51절과 5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절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예수님이 자기들과 한 배에 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놀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해져 버렸는데 얼마만큼 둔해졌느냐? 방금 전에 저녁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큰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에 오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정답적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른 이음줄을 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른 이음줄을 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음줄이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진 모습으로 그어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 일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정작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거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부족한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 깨닫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과 무리를 걸으시면서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신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각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이음줄을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제자들로부터 착각하거나 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전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풍성히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에 주님이 그곳 자신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무리를 걸어오시더니 배에 오르시자 큰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때 제자들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일 바른 반응이고 바르게 이음줄을 긋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첫 번째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보여주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문제나 사건보다 하나님을 봅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나 근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근심과 염려를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키고 있었던,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물론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일들에서 직접적으로 그 일을 감독하고 또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에 의하면 그를 백부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면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 사도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하다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만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도마가 막 달려가서 거기서 넣어봤을까요? 못 넣어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도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정적 반응 대신 긍정적 반응을 합시다. 오늘 혹시 안내하신 분들하고 교회 입구에 있으면서 어떤 인사들을 나누셨습니까? 혹시 아이고 멀리서 이것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추운데 예배당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물론 마음이야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할 때에도요, 멀리서 오셨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나 추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오셨으니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지 말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할 수 있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놀랍고 둔해져 버렸습니다. 착각하고 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반응은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긍정적인 반응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여러 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십니까? 힘든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주보에다도 감사 캠페인을 하자라고 해서 감사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소모임을 할 때에도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을 뭘로 시작하죠? 감사기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찾아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은 꼭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당부하는 차원에서, 또 나도 그렇게 한번 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모세,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풍랑으로 인하여서 위험 중에 있었던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두 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며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음줄을 쉽게 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음줄은 정답으로 갈 수도 있고 오답으로 갈 수도 있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음줄은 반드시 바른 이음줄이 돼야 되고 정답으로 그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아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음줄은 맞는 답, 정답으로 그어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오답으로, 잘못된 답으로 긋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음줄을 바로 긋기를 원하고 정답으로 이음줄을 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한 주간 이렇게 믿음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도전해 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은 내 문제나 슬픔보다 훨씬 크십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좀 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불평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친히 오셔서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움을 말하기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음줄을 긋고, 감사하면서 이음줄을 긋고,
찬양하면서 이음줄을 긋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고 믿음의 반응이 되며 바른 이음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